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태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마지막 부분인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인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편 전체 구조는 이번에는 이 오른쪽 윗부분에 나타냈던 것처럼 A에서 D까지는 저희들이 수요일날, 그리고 E에서 D는 목요일날, C에서 A, 오늘 부분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시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하는 자들, 근데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무엇하는 자들이었냐면 단순히 우리를 싫어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줬냐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재판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심판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 즉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즉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모습이란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의 가장 완벽한 예로 우리가 누구를 둘 수 있냐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지, 메시아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반적인 모습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37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원수를 뒤쫓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들을 추적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들을 잡으러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굴복시키러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에 엎드려지이다. 그들이 이제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맞서 싸우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맞서 싸우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이 맞을까요? 자, 지금 현재 18편의 내용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수요일 부분에서 바로 7절에서 15절에 무슨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오셔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미 진멸하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들이 이제 흩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가 선언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맞서 싸울 때는 언제이냐면, 언제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이들은 맞서 싸울 힘이 말살됐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우리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역전현상을 보여줘요. 우리를 공격하던 자들을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돼요? 그들을 잡는 자가 돼요. 그들을 무릎 꿇히는 자가 돼요. 그들에게서 승리하는 자가 돼요. 자, 그래서 뭐 했냐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미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어요. 7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승리를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든지 무엇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성취하셨으니까. 이것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서 무엇을 얻게 돼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우리가 2월 달에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오는 3대 특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냐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반드시 승리함은 이미 누가 보장하셨고 누가 성취해 놓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본문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40절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자,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들이 이미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들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시점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내게 등을 보이고 등을 내게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어서 감히 우리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심판의 대행자가 돼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셨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이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언제, 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늦은 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42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까지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까지 쏟아버렸나이다. 예,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바람 앞에 티끌, 겨와 같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를 뭐하는 사람이 돼요? 성취하는 사람이 돼요. 선언하는 사람이 돼요. 이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요.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엄폐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우리는 동참하고 이 성취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43절로 45절 봅시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자, 내가 고난 받았을 때, 내가 핍박 받았을 때, 그 안에서 고뇌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하여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첫 번째는 나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이 민족, 이 지역, 이 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앞에서 오히려 으뜸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놀라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보다 우리를 더 높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겨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섬김까지 받게 돼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게 청종하고 내게 복종한다는 거,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청종하고 우리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지는 세상의 왕의 모습,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 이걸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이 적용하기에서도 분명하게 다시 우리가 예배소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승리를 함께 동참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이제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너희들도 쟤네들처럼 죽는다, 이런 얘기 할까요? 쟤네들 나한테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 맞지?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자가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는 듣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계속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또한 듣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듣고 그 안에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였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며
참된 구원과 평화를 주는 거였어요. 이 앞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이, 어떤 세력이 스스로 떨며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자,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반석 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가 누구만 섬기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이 경험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주하시니, 누가 구주하셨어요? 주께서 구주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어떻게 높이 드시는지 이미 37절에서 42절에 봤어요.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건지실 뿐 아니라 내가 그 포악한 자에게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기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영원토록 이 은혜를 베푸신 걸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자,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무엇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자, 내 원수를 쫓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승리를 확인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무엇을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는 걸 하세요. 이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 구원인가? 나를 다툼에서 건지시고 으뜸 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기게 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복종하게 하세요. 내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방 자손들이 세잖아요.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게 돼요. 오직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되지만 무엇으로 연결돼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돼요. 자, 3번 문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성취되는 질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온 세계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내게 복종하게 해주신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이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길 기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지금 현재로 말하면 누구들?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 왜 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꿈꾸고 사모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중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원수가 핍박할 때 성도들은 두려워 도망다녔으나 주께서 힘주시어 원수들을 뒤쫓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기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잔인하여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원수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자들이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무섭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큰 고통과 큰 낙심이 되었던 자들은 오히려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고 자기의 아들이었고 자기의 충신들이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마지막 말씀 선포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악한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구약의 의인들이 죄악과 싸워 승리할 때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예언이 되었으며 신약의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 때는 예수님의 삶에 재현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르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 즉 그 모습 속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신약 이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하고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아요. 항상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는 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후 이를 다시 진술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함과 동시에 나의 삶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는 원수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즉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 원수 갚는 모습이 나와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처음 말씀을 상고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구원의 성취, 그러니까 있은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을 때예요. 자,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라, 깨부셔라, 정말 완전히 밟아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분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고 의지게 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성취하시고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내용이 주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청종하고 우리 말에 복종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구약에 이사야 59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으며 보복의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여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오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옴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우리 본문에서 말씀 나눴던 바로 이 모습이죠. 근데 다윗의 시는 18편의 다윗의 시는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 오시는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소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하나님이 입고 오신 전신 갑주를 제 예배소서에서는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우리한테 입으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띠게 했다는 이 말씀의 18장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권능, 승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옷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옷 입게 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긴다는 이 표현 자체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이기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너희들의 승리는 무엇에 있다? 복음의 선포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승리자로 보내신 이유는 뭐다? 복음의 선포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예요. 어떠한 내용?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 승리로 초대하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해요, 안 해요? 절대 실패 안 하죠.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는 정말 수저만 얻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보다 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때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을 힘입어 주신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의 때까지 근신하여 주를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사역에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